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저번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 중요한 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 종교의 랍비 선생들은 받지 않았고 백성들과 세리와 창기들은 요단강 물침례를 침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그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시작하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요단강 물침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물침례는 죄인이 죽는 것을, 그래서 죄사함 받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 새 언약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으니까 물침례를 직접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이게 물침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뿌리는 것인데 번역이 세례가 더 올바른 번역이거든요. 침례를 주는 것이 침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물침례를 침례 요한이 물침례 준 것처럼 예수님도 물침례를 준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2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 물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요단강 물침례를 준 것처럼 침례 요한이 이제 죽고 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침례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물침례를 주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새 언약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물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물침례는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죄인이 물침례를 받는 것이니까 제자들이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물침례를 안 줬는지 중요한 진리예요. 누가복음 7장 여기 보시면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침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의 물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증거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인데 그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침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이미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 당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은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 물침례를 받는 것인데 이 유대 종교의 선생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수많은 유대 율법 종교 선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에게는 예수는 필요 없잖아요. 죄인에게 필요하지. 그래 이제 왔어요. 구경하러 왔단 말이죠. 베푸는데 구경하러 왔단 말이죠.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다 진노를 받게 됩니다. 멸망받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는 심판을 말하고 나무는 바로 심판받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이 시간 문제죠. 찍기만 하면 이제 멸망받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러 오셨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신을 무슨 쇠로 만들었나요? 이 다 비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을 말해요. 평화의 복음. 신이 평화의 복음을 말해요. 구원의 복음.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은 침례 요한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불로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세례, 불 받아라 막 이래요. 그거 잘 모르고 부르짖는 것이죠.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이 바로 유대 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는 교회를 타작마당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왜 타작마당이냐 하니까 곡식, 가라지는 심판하고 곡식은 이제 천국으로 들으려고 비우죠. 곡식은 이제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을 말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난 말이지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곡간이 천국을 비유합니다. 알곡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가 바로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율법사 선생들,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은 이미 정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이 쭉정이가 되지 않고 쭉정이가 알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원이 정해 있다는 진리를 누누이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에 하나.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쭉정인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알곡으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렇게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부르신 자가 찾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심히 적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자라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제 구원은 물 건너갔어요.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아버지 뜻이 뭐예요? 로마 6장에 옛사람 죄인 내가 죽어야 되는 진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영의 세 사람이 거듭나면은 그 영의 세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십계명을 반드시 행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인데, 그 십계명이 구약의 옛계명이니까 신약의 세계명으로 지킨다는 말이지요. 그 신약의 세계명으로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으로 율법은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로마서 13장 이렇게 진리는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 죄 안 짓는 것이다. 너무나 그것은 광범위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뭐니? 죄 안 짓는 거래요. 그럼 죄 날마다 지면서, 날마다 아니겠지만, 날마다 진 사람도 있고, 가끔 지면은,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뜻대로 못 살면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인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지요. 간단해요, 진리. 그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이 육의 사람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랑이라 그 말이지요. 서로 사랑하라, 영의 사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이 아닙니다. 이 번역 잘못됐어요. 나와 한 몸 된 거듭난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요? 다 이루었느니라. 이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걸리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이룬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10계명 많잖아요. 10가지니까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이건 구약적인 해석이에요. 나와 한 몸의 지체를 내 자신, 나의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의 율법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으로 율법을 다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십계명에 걸리면 또 회개하고 또 죄 안 지려고 자꾸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 죄인 상태에 있는 종교인들이고 그 종교인들은 율법에 침례받아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의 3절에 6절의 진리를 모른다. 그 진리의 소경이다. 10절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웃 아닙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식구 나와 함내 지체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서 완성되는 사람이 되는지 그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 단어가 나오면 내가 생각하는 육의 사랑이 아니에요. 영의 사랑이라고. 영의 사랑.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사랑, 진리의 사랑. 이 사랑은 절대로 지체에게 형제에게 뭘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체가 거부하게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여기 진리의 사랑은 다 좋은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지체나 그것이 진짜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말한다고요. 그러나 이단들은 다 육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지요. 영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랑 좋아요. 그 죄 짓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 제자들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천말고 신부 단장되어 가지고 이게 가장 영화로운 구원을 받아서 그 영화로운 구원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하는 교회가 많이 죄를 짓는데 그게 전부 다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오해해서 그래요. 율법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말이지요. 율법 시키면 필요 없다 그러고 죄를 짓고도 뭐예요? 또 없다고 죄 안 졌다는 식으로. 그것이 바로 구원파식입니다. 구원파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주 궤변이에요. 궤변. 한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는 죄가 되지 않는데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구원파, 바국수파, 이단. 말씀을 오해한 거라 그 말이죠. 누가 구원받았는데요? 죄 짓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구원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에요. 영의 새 사람은 죄를 안 져요. 못 져요. 십계명을 다 범하지 않아요. 다 지켜요. 간단합니다. 진리. 그러한 영원불변한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복음 주인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놀라운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주셨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서 3장에 보시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영의 사람마다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똑같은 분이 삼위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영의 사람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말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영의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대로 믿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죄 안 짓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새언약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의 새 사람도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이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 비진리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범죄하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은 로마 숙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다는 진리가 보여야 됩니다. 죄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사람이 옛사람이라고요. 이제 새 사람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야 돼. 누구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면 죄 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의 사랑으로
지체들과 성령을 맺는 행복한 사랑의 생활을 누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이 완성되어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떳떳해야 된다고요. 걸리면 안 된다고요. 영의 새 사람으로 나오는 사랑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본격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리의 성령이 그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을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 영의 새 사람을 어떻게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영원불변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예요. 죄 안 짓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구원. 이건 신학 교리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지? 무슨 죄? 무슨 죄 도대체? 뭐 소소한 죄들, 그 다음에 십계명에 걸리는 죄들. 그러면 지옥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한단 말이죠. 그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실 때에 내가 너희 구원 선물을 주는데 너는 죄를 질 거야.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구절도 없다. 사복음서의 구원은 죄를 안 짓는 구원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범죄하지 않은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범죄하지 않고 죄 안 짓는 구원은 양들이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의인들이 받는 것이지 염소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꾸 죄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1절 주여 주여. 왜 주여 찾지요? 나 죄 졌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 달라고 주여 주여 잘못 기도하는 거죠.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 돼. 그 태어난 사람이 우리 겉사람 육체 안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한 영의 새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영의 새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렇게 진리로 이루어진 사람들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 뜻대로 뭐한다? 행한다. 간단합니다. 진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이게 오늘날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오늘날 뭐 거의 다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믿어야지 되는데요. 나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먼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율법에 죽었다 그럽니다. 구원받기 전의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 이미 과거니까. 구원받기 전에 종교인들.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 어디에 죽어야 돼요? 율법의 바울처럼 죽임 당해야 돼요. 그렇게 죽임 당하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미 내가 죽였다. 로마서 6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이 말이죠. 말씀의 개혁의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500년 동안 이 로마서 6장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6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로마서 6장이 그냥 그런 내용 아니에요. 계속 새로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물세례 의식이 아니고 물침례 의식이 아니에요. 예식이 아니에요. 율법에 죽는 걸 말해요. 율법에 침례 죽는 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물침례 받았어요. 근데 왜 율법에 왜 죽습니까? 그렇죠?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물침례 받은 것은 그걸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의식 예식이니까. 율법에 물에 침례 받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그러는 나는 율법에 죽임당했다. 로마서 6장과 연결된다. 좀 보고 제발 좀 깨닫기를 원한다. 그 말.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침례 받아가지고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홀로 죽으셨는데 2000년 이후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죽었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라고 말이에요. 장사되었나니 죽은 다음에 매장해 버렸대, 묻어 버렸대. 옛사람 죄인을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매장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날 수도 없고 구원 못 받아요. 매장해 버렸으니까. 아니 한글도 모르는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죄인인데 그 죄인을 매장해 버렸답니다. 그 매장해 버렸으면 뭐예요? 우리 시로만 땅속에 묻었다는 얘기지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돌 무덤에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못 받아요. 근데 신학교에는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비질리지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새 사람인 줄을 몰라. 옛사람 죄인이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은 옛생명으로 살아서 죄만 짓는 사람이고 새 생명은 이제 거듭난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거듭나게 했다. 이 야고보 1장 18절 요약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새 생명. 옛 생명은 구원 얻고 못 받고 새 생명은 구원 받는구나. 새 생명은 새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옛 생명은 죄인에게 있는 것이구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로를 갖다가 내가 죄인인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나에게 새 생명이 있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는 새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5절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이미 죽임 당했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연합했다 그래.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우리는 된 줄로 믿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니까 안 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니까 미래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 죄인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을 태어났으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과거.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말씀 증거예요. 복음의 종의 설교 내용이라 그 말이. 6절의 결론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왜 자꾸 죄를 짓는지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버리라 그러는데 버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죄인은 자꾸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죽었다니까. 죽임 당했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당했다고요. 못 박혀서 죽임당해서 매장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죄의 몸, 옛사람 죄인이 소멸하여, 멸하여 그렇게 소멸하여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옛사람 죄인 나에게 없어요.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소멸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 우리가 뭡니까? 거듭난 새 사람 죄에게 종노해요? 할 수가 없지, 안 하지.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90% 번역이 맞아요. 90%. 근데 10%가 이제 설명이 필요해. 왜 그럴까요? 정말로 옛사람 죄인이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안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간단해요, 진리. 자,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이제 교회 진리가 나옵니다. 교회 진리. 저번 시간에도 나왔지만 교회 진리.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36절. 또다시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 그러니까 먼저 보내는 종들이 있었네. 또다시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내.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요. 다른 종들은 이제 하나님의 참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 다 죽여버렸대, 이 농부들이. 이 농부들이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거짓 종인 랍비들은 진멸을 당합니다. 구원이 없다 그 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때의 열매있는 복음의 종들을 말한다. 다른 종들은 이제 보냈는데 여기 이제 죽였으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21절,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 구약시대에서는 신약세로 넘어옵니다.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내면 또 예수님 죽일 것뿐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선자들, 구약의 선자들을 보내신 후에 자기 아들을 이제 율법의 선생인 랍비들, 포도원 농사짓는 농부들로 비유했지요. 보내요. 보내니까 이제 저희가 뭐라 그래요? 이제 이번엔 내 아들을 경외하여 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셨지만 죽이실 때 다 아시거든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율법의 선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그런데 올바른 진리로 말하면 이 유대 종교 랍비들은 한나라 상속을 몰라요. 한나라를 몰라요. 가난 복지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한나라를 상속하는 자니 그러는 거예요. 죽이고 그의 유업을 한나라를 차지하자. 한나라 모른다니까요. 우리에게 진리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상속자란 단어와 유업이란 단어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사짓는 농부들로 비유한 신약의 율법의 선생인 랍비들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원어가 그래요. 주목하여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 중 하시면은 바로 앞에 가서 턱 밑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증거하는 놀라운 새 언약 복음을 꼬투리를 잡을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목하여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랍비들이 우리와 같은 동료인 저 아들은 육체는 같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저 아들은 과연 상속자니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죽이고 아들 예수님이 받을 상속 유업을 우리가 받아 차지하고 랍비들이 서로 모의하였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유업을 알아야 되는데 유업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엘림 말루쿠트 그것이 심령 천국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 항상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 주님 문대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있을 때에 그 사복음서에서는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거든. 없었다는 그 말이에요. 예. 묵시적으로는 그 이제 12사도 교회지, 이제 교회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심령 천국부터 이루어집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령 천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면은 새 마음에 심령 천국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 근데 그 심령 천국이 30배냐, 60배냐, 100배냐는 다 각자 신앙생활에 따라서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 지금은 내가 죄를 짓지만은 회개를 하고 죽은 다음에 그거 다 거짓말하고. 지금 심령 천국을 이루어지고 누리는 사람만이 영원 무궁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사도행전에 태어납니다. 출생한다. 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11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까지 12사도가 사역을 합니다. 순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전국 각지로 순회 목회하면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 영의 사람들이 어디 가요? 영생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업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유업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전부 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 거듭났다.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다.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복음의 삶을 산다. 몽학선생이 바로 율법의 선생을 말해요. 오늘날 말하는 십계명을 지켜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몽학선생이에요. 복음의 선생이 아니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로 태어났으니 거듭났으니 새 사람이 태어났으니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 로마 6장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들이 내가 세례받아 죽었구나. 율법에 세례받아 죽었구나. 율법의 말씀에 침례되어 죽음 당했구나.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라 가는 사람은 진짜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벌거벗은 사람은 하나라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벌거벗은 사람은 옷을 입은 사람만 가요. 그 옷이 뭐냐니까 구원의 흰 옷이에요. 구원의 흰 옷. 구원의 흰 옷. 자, 계시록 보시면은 구원의 흰 옷 나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거기 보면 이제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죠. 그 라우디아 교회 종이 율법의 선생이었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그 율법의 선생의 율법 십계명을 지키라는 그 율법의 종의 율법의 설교를 듣고 같이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했더니 벌거벗었어요. 18절 내가 너를 고난오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입고, 그러니까 구원의 흰옷을 입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하고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하나라 갔더니 진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의 나라기 때문에. 이거 이 땅에 우리에게 비유하는 것이다. 실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머리가 그냥 돈 사람이 말이죠.
벌거벗고 막 그냥 행길에 막 다녀요. 예. 그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부끄럽다는 것이 구원 못 받은 뜻이고, 부끄럽다는 것이 율법 10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자꾸 회개만 하던, 죽은 행위 회개만 하던 그 죄인들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요. 왜?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부끄럽다는 말은 죄와 관계 있거든. 이렇게 성경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겠어요? 39절. 그를 붙잡아 포도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다. 이 전에 거짓 종들은 유대교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39절에. 예수님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성문 밖이죠. 정확히 표현하면은 성문 밖, 사람이 다니는 길, 거기서 십자가 세워놓고 죽였거든요. 구경하라고,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40절 보시면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전에 보시면은 39절 율법의 선생의 랍비들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밧줄로 급히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문 밖 길거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옷 하나도 입히지 않고 말이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옆에 언덕에다가 벌거숭이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만입 있어도 표현 못한다고요. 그 구원을 누구에게다가 진리의 사랑으로 주고받습니까? 지체에게다가. 그 지체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는 거지. 보아라, 포도원 주인이 와서 율법의 선생인 이 랍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우리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 종교의 그 랍비 선생들이 예수님 이렇게 죽였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율법의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가지고 증거한 제자들처럼 복음의 진리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종들이 또 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종이 존재합니다. 복음의 종과 율법의 종, 참종과 거짓 종. 거짓 종이 신천지의 이만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 증거하면 거짓 종이에요. 바울이 거짓 종이었습니다. 저 그렇게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바울이 거짓 종이었다고요. 제 말이 맞죠? 왜 거짓 종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막 율법의 선생 노릇하면서 율법의 사역을 했으니까 거짓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 율법에 갈라디아 19절에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옛날에 뭐 거짓 종이었어요. 옛날에. 왜? 옛사람들이 구원받고 설교했으니까. 옛날에 수십 년 전 한참 됐지 이제. 진리 성령께서 거짓 종인 바울을 어떻게 뒤집어 놔버려. 너 구원 못 받았다? 너 율법 못 지키잖아. 근데 내가 뭐 의인하고 거짓말하지 말어. 너 율법 못 지키니까 율법에 죽어야 돼. 그것이 갈라디아 19절 율법에 죽임 당했다고 증거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19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과거에 예수님 당 때 그 말씀 끝나면 안 된다. 갈라디아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없지. 구원 못 받을 때의 바울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율법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구나. 걔 지옥 가는구나.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엉뚱하게 자꾸 설교들을 해. 우리는 율법이 상관이 없대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이 상관이 없대. 그러면 왜 십계명 지키라고 왜 설교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왜 주장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왜 그렇게 거짓 설교하냐고요. 뭐예요? 율법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거짓 종인 농부들이 있어요. 농부들이 뭐예요? 반농사 지어가지고 그 열매가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원하는 구원의 열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열매. 영혼이 영혼. 거듭난 영혼이 열매라고요. 열매. 그래서 그러면 포도원준이 올 때 이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받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옛날에 율법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복음의 종이 되었는지 너무나 황송하고 고맙고 황홀하고 감사하고 입으로 다 그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대단히 놀라운 진리. 참 성령님 역사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 지금 120명이 넘어갑니다. 전 세계 유튜브 듣는 사람 점점 늘어납니다. 들어보니까 이 신학 교리는 하는데 진리 맞구나. 진리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 60, 100배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실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 약한 자들이 누구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설교했던 이 율법의 선생 랍비들이 악한 종이 악한 자들 뭐예요? 진멸해. 구원 없다 그 말이죠.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받을 사람이 소수가 있는 거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바로 너희들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11 제자가 다른 농부의 다른 농부. 복음의 종이 복음의 종.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새언약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종들. 제때가 뭐예요? 제때. 아직까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미 한번 열매가 있었지.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열매가 있은 걸 말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는 말하죠. 오순절날이 이름이 뭐냐니까 열매를 맺거든. 구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거듭나서 구원받은 영혼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탄생을 했어요. 그게 한번 제때가 이제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또 한번 늦은 비 역사 제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비 역사 제때 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사람은 힘이 적은 무리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이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이제 체험하게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악한 자들 유대 종교 랍비들을 진멸하시고 주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제자들은 몰랐죠. 그때 포도원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주인 예수님에게 제때에 열매 맺을 농부. 이 농부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여기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거두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음의 종들 이미 뭐예요? 이미 싹을 다 받았대요. 이미 정해 있어요, 전부 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모으나니 전세계 각처 복음의 교회에 출현한단 말이에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복음의 씨를, 영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뿌리는 자와 그 다음에 뿌린 다음에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양육하잖아요.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뿌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즐거워요. 마지막 때 또 한 번 있어요. 늦은 비역사.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예수님이 심으셨지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참여하는 자예요. 참여하는 자. 왜? 이미 진리 다 기록된 거 보고 깨닫게 해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진리 기록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생. 예수님 또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이 진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 노력하지 않았고 그들의 노력한 것에 뭐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복음의 종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마지막 때의 구원, 놀라운 구원, 영화로운 구원, 천을 말고 신부로 단장되셔가지고 명생하게 되는. 그래서 이 열매 맺을 제때 열매 맺을 농부 제자들 말해요. 그에게 맡기심이 합당하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전 세계 두 종류의 종들이 있는데 참 진리만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고 사람의 머리로 연구한 비진리 막 섞어가지고 성경 섞어가지고 설교하는 그러한 거짓 종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들을 잘 분별해서 참 종들과 함께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복음의 생활 잘하는 복음교회로 더욱 부흥되고 성장되어서 천만국 신부로 단장하여 혼인잔치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